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제가 불신자 때는 나쁜 것만, 나쁜 생각, 나쁜 소리, 그걸 가지고 떡을 쳤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인생이. 근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부터는요, 말씀 속에서 나쁜 것은 안 해야 되겠다. 나쁜 소리는 안 듣고 나쁜 말 안 해야 되겠다. 뭐 교회 가보니까 뭐 남 비판하는 거 여사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살면서 왜 저런 소리 할까? 저런 소리 하면서 예배가 될까? 저런 소리 하면서 기도가 될까? 저는 말입니다. 너무 지겨운 창세기 3장 과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배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니 내 마음이 늘 평화로워요. 또 내 눈에는 뭐 좋은 것만 들어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못하면 늘 엉키다 갑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짧은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11절에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하고 이르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자기 피로. 그게 뭐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여기는 보면 뭐냐 하나님 집인데 이 성막, 성소, 장막을 말합니다. 아버지 않는 하나님 집으로 나가자. 좀 길지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갈지 두 가지.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이 손으로 만든 세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라 했으니. 두 가지 나라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하나님 만든 손으로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 이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짐승의 피 아니고 예수의 피로 영원히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든 게 아닙니다.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 성막,
성소, 아버지, 아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해보면요, 이 세계, 이 속에 들어가야 진짜 이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상이죠.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 이 하나님이 만드시긴 만드는데 이거는 창조된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된 세계. 이게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땅입니다. 우리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결국 뭘 말합니까? 결국은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 했어요. 없애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이거는 옷과 같이 또 갈아입어야 돼요. 쭉 갈아입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요. 우리를 이게 전부라고 살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허상이지, 허상.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거는 종국에 없앨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고 눈에 보이지만 이건 아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목을 매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거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가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쏟기는 거죠. 온갖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 3장 10절에서 14절. 미혹하고 유혹하고 완고하고 이 사단이가요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부 아담의 후손을 태어났으니까 뭐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자기 것으로 이 사단이가 착각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요직입니다. 이 사단이가 이제 자기 손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보이는 것 가지고 사단이가 이 사람 몰라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앨 거고 옷과 같이 날고 갈아입어야 될 것이고 눈에 보이지만 전국엔 다 없앱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속했어? 사단에 속했어. 이게 전부인 것 같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 이게 이제 여기다 목을 메고 있어요. 저는 성경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국은 성경 속에 보니까 여기는 우리가 잠시 이 영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성전, 성막, 성소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실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하나님은 지금 사단이가 가져노는 이런 온갖 짓을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여기에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 여기 두는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모르니까 일단 머리 박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인 것 같지. 온통 여기다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배경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둔 것이지, 여기 머리 박고 여기서 돈벌이 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바르고 강야에 나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성막, 이런 세상에 나왔잖아요. 이제 성막만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농사 안 지도 상관없고 우물 안 파도 상관없고 햇빛 안 그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다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둔 이유는 영혼 살리라고, 사람 살리라고, 이 사단을 꺾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다가 우린 뭐 벌써 하늘나라 가 있잖아요. 죽으면 천국 바로 가버리고, 또 우리의 배경은 이제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배경 가지고 이 세상 살리라고. 아멘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무너집니까? 망합니까? 아니, 지금 옷과 같이 자꾸 바꿔 입잖아요. 세상이 엄청나게 자꾸 바꿔 있잖아요. 이런 믿음 안에 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 중요한 것이 1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느니라. 뭐 여러분이 잘나고 제 앉아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갔습니까? 크고 온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크고 온전한 세계,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막 여기서 떠나니까 끝난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댑니까? 손 못 댑니다. 이 세계 속에,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크고 온전한 세계, 여기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도 않고 옷과 같이 갈아입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공평하고 영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으니까 없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허다한 정인이 있습니다. 허다한 정인이 있어요. 저도 정인 아닙니까? 사람들은 늘 마음을 냅다 두고 있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건 전국에서 하나 없이 예쁠 것인데.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저걸 안 봤습니다. 이 허다한 정인들이 본 이 정말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세계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안 흔들리잖아요.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아닙니다. 이 세계 속에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바라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어졌겠습니까? 사단이가 흔들어졌겠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제 우리 주소는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멸하고 여기에서 사단에 속혀서 고통당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건 종국에 없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내가 다른 거 할 거 없잖아요. 전도하고 사람 살리고 제자 키우고 이렇게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단 말이야. 없는 줄 알고. 그런데 여기에 정인이 있잖아요. 정인이 성경 66권의 그 속에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 24절,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성, 도성,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라 했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24절이죠. 18절에서 24절.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단의 여러분을 잡았든지, 아담의 후손으로 각인 뿌리가 체질이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을 장악해버렸어요. 그게 눈만 뜨면 세상 아닙니까? 눈만 뜨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볼까, 돈 잘 벌어볼까, 어떻게 해볼까, 전부 여기 마음을 다 뺏기고 있어요. 되게 어리석잖아요. 불순자는 이미 이 속에 가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말이지, 이게 나왔거든요. 우리 여기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도 아직도 여기 마음을 두고 있어요.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좋다, 사랑하는 아내도 말이야 조금 있으면 다 옷과 같이 딸 가지고 없어집니다. 미련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를 갖다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줬지요. 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었는데 이 길,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알죠? 대제사장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어디에 들어갔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단번에 성소, 이제 보좌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예수의 피, 자기 피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자,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1장 3절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잠시 천사도 못했었죠. 어떻게 하나님이 잠시 천사보다 못하겠어요? 잠시 천사보다 못 깨웠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에 보면요, 혈과 육을 가졌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건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렇게 참 염소 피로 아니고 당신의 피로, 그분이 바로 본체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겠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오신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요. 자, 그분이 우리를 대속했어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렸어서 우리 죄를 대속했어요. 완전히 그렇죠. 그것은 바로 뭘 말하니까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다. 우리의 근본 세 가지 문제, 죄, 사단, 하나님 떠난 문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속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끝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크고 온전한 세계로 들어온 줄 믿습니다.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니 없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정인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이분이 지극히 크신 우편에 계신다. 이제 그리 하시고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지극히 크신 우편. 크신 주님의 우편에 와 계십니다. 히브리서 그게 1장 3절입니다. 미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끝낸 그분이 지금 어디십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좌 우편입니다. 보좌 우편. 역시 똑같이 히브리 10장 12절 보좌 우편. 보좌 우편이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뭐 하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은 지금 무슨 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하고 있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 그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그냥 보좌 우편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는 히브리서 1장하고 2장에서 뭘 하는 말합니까? 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일. 왕하이십니까?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왕의 일을 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히브리서 1장 13절 원수를 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사탄이 굉장히 얼마나 사탄이 그냥 다죠. 우리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 가지고 놀고 완전 구원받고 우리는 완전히 이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있는데도 이 원수 나도만 돼. 이 원수를 꺾어요. 이 원수를 꺾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막 천사가 수종들지요. 히브리서 1장
1장 또 8절에 천사가 수용됩니다. 천만 천사가 있죠. 천만 천사. 또 우리에게도 천사를 줬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를 도우라는 천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정말로 지극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주님,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리스도 일을 할 적에 먼저 하신 일이 왕의 일입니다. 원수를 꺾으시고 천만 천사를 움직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천사도 보내주었지요. 그렇게 우리 영적인 세계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안 가지고 어떻게 지금 온통 쑥대밭이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겠어요?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뭐 완전히 아담이 후손을 갖다가 자기 그 새끼를 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고 그들을 통해서 문화도 만들어내고 세상을 뒤집잖아요. 지금 이걸 뒤집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보냈지만은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당합니까? 이제 이런 힘이라야 되는 거야. 왕적인 힘이라야 지금 이 동네를 갖다 완전히 짓밟고 있는 이 사단을 꺾고 여기에서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조금 여러분 힘든 것 같아도 메시지를 차분히 들어보세요. 너무 우리는 이 짝에 지어서 있는데 이 세계는 안 봤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 보내는데 여기 보낼 적에 너는 네 힘으로 안 된다. 여기는 완전히 사단이 진치고 있으니까 왕의 힘을 가지고 와서 사단을 꺾고 세상을 바꾸라. 아멘입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참 감사하지요. 우리를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4장을 보면 나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우리 장래 되어질 미래를 다 가르칩니다. 장래의 일을 다 가르칩니다. 장래의 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래의 일을 갖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깊이 묵상하라. 이제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는 광야로 보냈죠. 광야를 보내봤는데 광야에서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음성만 들으라. 히브리서 3장 8절.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 근데 잘 안 들어요. 가보니까 광야 가보니까 자기가 이 마음이 말이야 완고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로 정말 마음 정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가 주일날 예배 왔을 적에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막 골라 먹지요. 저 말씀은 내한테 맞으니까. 저는 늘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옮겼어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살고 이 말씀 따라갈 적에 이제 사람을 살리고 이제 제자를 세우고 말이지. 이제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라. 이 제사장의 축복이 참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보조편에 계시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필요를 채우죠.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의 보좌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은 이젠 보좌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돈이라든지 모든 삶의 모든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리 박아서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보좌로부터 옵니다. 보좌에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4장 16절이죠. 보좌로부터. 그러면 돈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좀 보좌에서 와요. 이 보좌에 있는 진짜 제사장을 통해서 은혜 보좌라.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왕을 통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하늘의 힘을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앞으로 미래를 다 보여주고 제사장을 통해서 내 필요한 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필요한 걸 다 채워줍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늘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또 보면 11장 6절에 보면 상을 준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준대요. 상. 오히려 구약 때보다 더 낫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에 보면 구약 사람들보다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걸 했지만 이제 오셨잖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크고 온전한 세계로부터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살리고 이걸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것이지 우리의 실제적인 축복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이걸 놔두지 말라. 그 성도들이 이 은혜를 못 입으니까 오히려 여기서 사단에 속해가지고 내 머리를 받고 여기서 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손해봅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다 머리를 받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메시지를 한 번 더 전번에 한 번 했어요. 메시지를 한번 잘 들어보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성소에 와 있다는 것. 그 성소에서 진짜 왕, 선자, 제사장을 힘을 가지고 이걸 누리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준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다 마음 다 빗기면 늘 사단에 속해가지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살기 위해서요 속힙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왜 어렵느냐?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어렵지 않는데 나는 여기에서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하, 이건 아니었구나. 저는 지금 나이도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고 올인하는 것이 이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살고 모든 필요한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내 필요한 것 다 공급받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나는 이거는요, 하나님이 잠시 살리라고 나에게 보낸 것이지 저는 없어요. 이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게 왜냐? 태어나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 보니까 여기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버려야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우리 식구들 먹이 살리고 집세도 내고. 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단이가 깊이 딱 잡고 있는지요. 이게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왕선제 제사장의 힘을 가지고 가서 이런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인도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게 여러분이 마음이 전부 다 여기 있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거는 다 바뀐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없앤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이제 우리는 이 성소에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크고 변치 않는 이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계에서 산다는 걸 생각하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임이 안 돼요. 이사야서 그 말씀에 4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받고요, 참 그렇다. 이사야 4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보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들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이 말이에요. 저 중국이 하나님께서는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맞다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맨날 요거 하나 붙들고 살고 뭐 중리산이하고 뭐 성관이 아니래. 저는 간이 크죠. 왜? 이 세계를 알고 있으니까. 내 배후에 이런 세계가 받치고 있고 천만 천사가 저를 도우고 있고, 이게 내게는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미리 가르쳐 주지요. 그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남의 말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도들 맨날 남의 말소리에 흔들린다. 조금 더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제 여러분 저기 있지 않고 여기에 실제 이 세계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부름하고 있는 것을 믿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창조에 속하지 않는 크고 온전한 아버지 집 성막에서, 성소에서 우리를 이 축복을 가지고, 왕선제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만든 창조, 손으로 만든 이 세계에 지금 사단이가 완전히 짓밟고 있는데, 이 사단을 꺾고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